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큰 은혜를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주 전입니다. 제가 2주일 빠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고요.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그렇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가. 근데 그 가치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할 때에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내가 값을 매기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값을 기꺼이 다 지불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요. 그런데 이 둘 다 그 값진 보화를 발견하든지 값진 진주를 발견하든지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보실 때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당신의 모든 생명을 지불하고까지도 나를 살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를 값있게 보시고 또 기꺼이 생명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육신의 7가지 비밀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Incarnation 7 Secret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육신. 교회에서 사용하는 또 신학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된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된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성육신.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에서의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 되어셨다고 하는 가르침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은 성경 가운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쓴 분이 요한뿐입니다. 요한 1, 2, 3, 4에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참으로 하나님이었고 참으로 인간이 되었다고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가르침이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참으로 인간이 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에게 물으면 저도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다바 선생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미스터리, 신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비다. 그래서 그 신비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 설명을 드려야만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아주 유명한 존 칼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아들이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제가 오늘 좀 긴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성경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찾지 못하시면 다 적으셔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면은요, 이 말씀이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8장 59절에 가면은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있느니라, I am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출애굽기 당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할 때에 하나님 당신이 내가 백성들에게 당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동일한 표현이 한국말로는 내가 있느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인간으로 오셔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랍비가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바로 그 모세가 있던 그 부시 가운데, 그 덩굴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모세 앞에 나타났던 야훼 하나님 I am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하나님, 모세 앞에 섰던 야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는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런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번역한즉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을 가졌던 그분께서 아들로서, 인간의 아들로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주 간단한 성경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그 하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따로따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두 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품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연합된 하나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연합된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하나님과 같으다 본체이시다.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근본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근본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참으로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하게 나게 하신 것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여자에게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여자에게 나셨다고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참으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내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 곧 예수는 어떻다고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한 예수가 뿌리가 될 수 있고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씨를 받아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근데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의 뿌리로서 다윗보다 먼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창조한 근원되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했고요. 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 육, 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 되셔서 창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구약 당시의 표현에 의하면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성막 그런 표현입니다. 성막은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막, 성소를 짓도록 했습니다. 텐트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 텐트 속에 내가 거기에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은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텐트, 태브네클, 성소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하나가 더 남았네요. 부활 후에도 여전히 인간이셨다. 예, 부활 후에도. 어떤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 그러나 성경은 부활 후에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간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내 손도 있고 내 발도 있고 나를 만져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당신에게는 살과 뼈가 있는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한 혈통, 한 혈육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혈육을 가진 자시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을까? 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을까? 철저하게 인간이, 그렇죠, 나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나와 혈통을 같이 가지신 그러한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때에 내가 인간인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때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예수님과 내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나와의 모습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차이를 맞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거듭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을까? 거기에 성육신의 7가지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7가지 그 비밀.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을까? 첫 번째 비밀은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동상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동상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아담과 하와와 거닐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죄짓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동상 가운데 거닐어 오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왜 우리가 보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의에 의해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자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볼 수 없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당시에는 어떻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구약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 보이세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텐트를 지어서 그 텐트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고요. 어느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나타내 보일 때에 구약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꿈과 이상을 통하여 계시를 주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신데 나타나시면 어떻게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까지를 보면은요,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지요? 성소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성소 안에 있는 여러 이 기구들의 모양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주로 말미암아 모든 세우기를 지으셨다. 예,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답답하니까, 그렇죠?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을 나타내 보이시는 게 답답하니까 직접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인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셨으면 친히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렇죠? 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한다고 하는 이 언어의 표현은 이 뭐 독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특별하다, 유니크하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특별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와 그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래서 그 두 분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됐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성육신하셔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찬미가를 하나 골랐습니다. 벌레 봐도 못한 나를 위해, 그렇죠? 주 돌아가셨네. 그렇죠. 사실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 갭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갭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늘과 땅 사이의 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을 포기하시고 그 갭을 연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장 5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사닥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닥다리. 사닥다리는 뭡니까? 높은 데와 낮은 데를 이렇게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래서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맨 꼭대기는 뭐가 있고요? 신성이신 하나님이 있고요. 땅에는 누가 있고요? 인성을 치고 오신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둘을 연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워서 구약의 하나님이 마치 더 이상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 오해받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이 땅에 와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사실은요, 두 번째 비밀은요, 우리 죄를 위하여 기꺼이 죽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기 위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소멸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의하면은 오직 그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어떻게 한다?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분을 포기하시고 기꺼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셔서 자원하여 죽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혈육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두 번째 이유, 왜 그러셨다고요? 기꺼이 죽기 위해서.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이,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을 갖고 그 신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그 신들 가운데 기꺼이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죽겠다고 하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그런 신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모든 신들 가운데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의 신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고 기꺼이 인간을 위하여 죽겠다고 각오하시고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예수를,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주어가 먼저 오게 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데요. 예수를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렇죠? 예수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천사들보다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셨던 분이 천사들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취하시는 것을 잠깐 동안 그렇게 입으셨다. 그 이유는 뭐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수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 스스로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천사들보다도 못한 인간의 모습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렇죠. 예수님이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도 해서 통하여 죽이려고 그러고요. 뭐 배를 타고 가면 뭐 태풍을 불게 해서 죽이려고 그러고요. 또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통하여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요. 여러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것에 대하여 십자가로 가게 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로 가는 걸 반대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어요? 예, 맞아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자원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단이나 또는 유대인에서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원하여 기꺼이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은 내용들을 보면
사단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원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죄의 대가를 치고 죽어야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또 인간으로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가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죄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사랑입니까?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며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형편에 놓여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탈북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잡혀가지고 또다시 탈북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참 어려웠겠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참 고통스러웠겠구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뒷짐지고, 야, 쟤네들 참 힘들겠다, 사단 때문에 참 고통당하는구나, 그러고만 있었다면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거나 완전히 동정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꺼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을 돕고 동정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놓이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함께 가족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하루 종일 지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밤에 가서 또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도 기도함으로써 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지치고 하루 종일 힘들어한다고 하는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쌤 그래요. 자기가 하루 종일 힘들고 지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기도한대요. 누워서. 예수님이 누워서 기도할 때 그 형편을 아실까요? 아셔요. 왜요? 당신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서 기도만 해도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야, 또 날 찾아왔구나. 내가 힘들어도 누워서라도 날 찾아왔구나 하면서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어떠셨다? 인간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성육신 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우리에게 들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5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도 역시 어땠다고요? 인간으로서 연약함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 옷을 입고 여기에 흉패를 붙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도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애냐감 속에 쌓여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14절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서 당신 스스로가 형제라,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한 모양으로 한 혈육이 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또 범사에 우리와 같은 한 형제가 되심이 마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불리기를 좋아하신다고요? 내가 형제다. 내가 너와 한 혈육이 되었다. 내가 너와 같이 한 형제로 늘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불리기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감사할 일은 우리의 형편에 처해 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겠다고 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그렇게 실패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형편을 체험하시고 그걸 이해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번째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었을까? 그분께서 인간이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악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도 받고 사단의 시험도 받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에 의하면 3번 시험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시험을요? 사단의 시험을. 쉬운 시험이었어요? 아니요.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철저한 참으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사단의 시험을 안 받으면 인간의 모습만 쓰고 실제로는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성은 전혀 상응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포기하시고 시험 받는 존재인 인간이 되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얼마나 많이요? 얼마나 많이요? 모든 일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 속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분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는가? 성육신하셨는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심으로써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이 친히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성육신하셨다고요? 시험을 받는 그 어려움 통하여 우리를 그 시험에서 도우시기 위하여.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많은 미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잊기 위해서 내가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형편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이렇게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예수님이 이해할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정말 그러한 형편에 놓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드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고통이었으면은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불쌍해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신 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댔다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일종의 마약입니다. 잠깐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도 신포도주를 입에 대는 마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셨다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인간이 되셨는가? 그거는 인성으로 승리하심으로써 그 당신이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인간성의 차이가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나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은 침례요, 성령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강구하는 삶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승리하셨을 때에 그 당신이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그 순간 당신의 그 의로운 삶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입혀주신 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그 순간 당신이 승리한 그 삶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당신이 승리했던 그 안전한 승리의 삶,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 인간으로 사시면서도 승리했던 그 삶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자아를 극복하고 성령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저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그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지선 선생님이 아침에 우리가 가족 공부하면서 그래요. 지금 가장 큰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다 인간이 되셔서 성령을 통하여 승리하신 삶을 사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이 간 길로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 의지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빨리 해야 되겠어요. 이제
두 개 더 남았습니다. 7가지 비밀이기 때문에. 6번째,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그분은 동정하시고 변호하시는 심판장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선악 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두려움 물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면서 뭐라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5장 27절 보면은요, 그 심판을 다 아버지가 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표현했습니다. 27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심판대 앞에 누가 서 있는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누가 심판대에 서 있다고요? 성육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주 다행스러운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중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중보자는 다른 말로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보한다고 하는 것은요, 변호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법정에 섰는데 변호사도 내 편이요, 그뿐만 아니라 재판장도 내 편이라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고소를 해도 변호하는 변호사도 내 편이고, 누구도요? 재판관 되시는 그 재판장도 내 편이라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어주셨는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서 그 앞에 서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변호하셔서 아무리 사단이 나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나를 변호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보아주시기 위하여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재판관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을 쓰시는 성육신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다시 오시기 위하여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되실 때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구. 그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내 친구 집에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았고 친구를 만들고 그 친구하고 사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를 이것도 남겨두고 먼 하늘에 가셨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미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걸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이유는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처소 만들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20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에 집 짓기 위해서 계신 게 아닙니다. 하늘에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많은 집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뭡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로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당신의 친구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당신의 친구로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기 위하여.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7번째 이유,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변하고 계시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그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당연히 친구 편이 되어주시고, 그 친구를 영원히 하늘에서 친구로 함께 지나기 위하여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나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주시고, 기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또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하여,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기 위하여,
우리가 똑같은 모든 시험을 당하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 하늘에 당신의 친구로 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이 이해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되시는 보게 하시고 기꺼이 인간이 됐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성육신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모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면서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잘 닮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혈통으로 육신으로 오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다 경험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속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여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